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본문으로 하여서 두 번째 마주친 손바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두 번째 마주친 손바닥. 네,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경제 잡지 중에 하나로 포브스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유명한 잡지인데요. 이 잡지는 특히 뭘로 유명하냐면 이 랭킹, 순위를 많이 매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순위 1등부터 100등까지, 미국에서 가장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 순위 1등부터 50등까지 이런 것으로 유명한 잡지이고, 또 경제나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기사들을 실는 유명한 잡지인데요. 올해 2021년 2월 17일자에 어떤 기사가 실렸는데요. 이 기사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 따르면 사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연락을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연락을 한다. 즉 거래가 성사된 뒤에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다시 연락을 해서 우리 회사 제품, 서비스가 어떠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고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한번 회의를 하고 미팅을 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다시 연락을 해서 지난번에 나눴던 얘기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관계를 한 번 더 다진달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아직 고객이 아닌데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서 궁금해서 연락을 하는 분이 있었다. 그러면 빨리 그분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또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연락을 하는 것, 영어로 follow up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업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고, 그래서 기사 제목이 아예 이렇습니다. 사업이란 다시 연락하기이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직 이 회사 제품을 살지 안 살지를 결정을 안 했는데 한번 궁금하니까 문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그런 잠재적인 고객이죠, 문의를 받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연락을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문의를 받은 다음에 이 회사에서 1시간 안에 다시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연락을 하는 회사에 비해서 고객이 7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24시간 후에, 하루 지난 다음에 연락을 하는 회사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1시간 안에 다시 연락을 하는 회사는 24시간은 지난 다음에 연락을 하는 회사보다 고객 수가 60배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연락을 하고 빨리 연락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고객이 됐든 파트너가 됐든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거래가 이루어지려면은 그 상대방과 호흡이 맞고 또 소위 합이 맞아야 되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뭔가 양쪽이 혼자 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맞춰보고 생각을 맞춰봐야지 일이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손바닥을 마주쳐 보려면은 다시 연락을 해야 되고 또 연락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두 번째 마주친 손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손바닥을 한 번 마주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만남보다도 그 이후에 다시 연락을 하는 일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고, 다시 연락을 안 하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에 좋은 것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업만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은 일회성으로 끝나면은 안 되는 것이죠. 2번, 3번, 4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는 처음 손바닥이 마주쳐서 아주 소리가 탁 잘 난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들 중에서 일부는 손바닥을 계속 마주치는 거예요.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번 손바닥을 마주치는 것으로 끝낸 사람은 예수님과 한 번 만남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2번째 손바닥을 마주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예수님께 다시 연락을 하고 다시 예수님께 찾아온 소위 후속 만남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차이는 굉장히 컸습니다. 7배 차이가 아니고 60배 차이가 아니고 6,000배, 아주 6억 배의 차이가, 그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예수님과의 계속적인 만남, 이 2번째 사람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에서 우리의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마주친 손바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길에서 무리를 이어서 돌아다니던 나병 환자를 만나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만남도 아니죠. 왜냐하면 율법 규정에 나병 환자 같은 전염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멀리 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감히 가까이 다가가서 만나지는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기가 막히게 반전을 시키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거리를 좁힐 수 없는 그 불리함을 큰 소리를 외치는 것으로 이들은 커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과 만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과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야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는데요,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 자체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왔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손을 내미니까 예수님께서도 손을 내미셔서 두 손바닥이 마치 하이파이브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딱 마음이 맞은 것이죠. 예수님을 인정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10명의 나병 환자와 예수님은 합이 참 잘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전염병 환자가 병이 다 나은 다음에 마지막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병이 낫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나병을 가지고 있는 몸, 그걸 가지고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 여기서 고쳐 주셔야지 제사장에게 가지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따라서 자기들 그 몸 그대로 제사장에게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하니까 길 가다가 이 사람들이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른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들, 예수님과 뭔가 잘 맞는 그러한 아주 은혜롭고 기적적인 좋은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아름다운 만남이 계속 되었는가? 예수님과 계속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치고 좋은 소리가 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9명은 이때 이후로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 연락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길에서 만난 후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어도 여리고 성 앞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다음에 눈을 뜨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손바닥이 마주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그 좋은 일을, 은혜로운 일을 인생 가운데 이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 9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끝냈습니다. 물론 나병을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축복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께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들은 여기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끝내는 일이 있죠. 어떤 가수는 한번 히트곡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일생 다시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곡을 발표하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성공을 하면은 거기에 도취되지 말고 그것을 기반으로 더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도취돼서 더 큰 일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 삶에 있습니다. 삶에서 무엇을 하든 이어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손바닥을 마주쳐서 소리가 난다고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구나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은 좋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큰 감사를 드리는 생활로 이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나누고 더 큰 축복을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그런 이어짐의 역사가 우리 신앙에 있어야 됩니다. 한 번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다음번에 또 받아야죠. 한 번 성령을 받았으면 다시 성령을 받는 그런 이어짐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오고 다시 연락하는 것은 우리 일생에 걸친 영적인 비즈니스다, 영적인 사업이다 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9명의 다시 주님께 연락하지 않은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와 달리 다시 주님을 찾아온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마주친 손바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 몸이 나았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연락을 취한 것이죠. 다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뭐를 받았으면 연락을 해야 되는데 9명은 그냥 아마도 신기하네, 정말 예수님 능력 있네 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가고 자기 삶으로 돌아갔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출신이 무엇이냐,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의 어떤 연수가 어떻게 되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아무리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다음 후속 조치가 없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없다.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고 축복을 받았는데 나누지 않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봉사하지 않고 구원받았는데 전도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이어지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비즈니스에서만 다시 연락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연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께 다시 왔더니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도 다시 연락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돌아와야죠. 마땅히 감사해야죠. 그렇게 9명이 끝내고 가버릴 줄은 예수님도 그런 것을 기대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반드시 이것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더니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두 번째 만남에서 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병 고침 받는 그것도 큰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두 번째 만남을 했더니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이 사람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라면 이러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머지 9명은 다시 예수님께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연락하고 한 번 더 찾아왔으면 한 번 더 감사를 했으면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이라는 이 유익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주실 것을 가지고 계신 주님입니다.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은혜를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를 주님께 다시 나오지 않음으로써 놓치는 그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9명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선생님으로 그쳤습니다. 그저 치료자로 그쳤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치료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다시 연락해서 감사하는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만이 아닙니다. 감사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 번째 다시 한번 연락을 하고 다시 한번 찾아가고 다시 한번 손바닥을 마주쳐서 좋은 일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이들처럼 감사이죠. 감사에 실패하면 주님과 손바닥을 마주쳐서 소리가 나는 좋은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이 해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것 다시 한번 돌아봐서 감사해야 돼요. 있는 것을.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하면 무엇을 더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주님께서 해주신 일들 중에서 내가 충분히 감사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주님께 다시 연락해서 다시 기도로 주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찾아내서 여러분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주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만이 아니고 자연히 이어져야 하는 것인데 안 이어지는 것이 내 삶에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카톨릭 얘기지만 카톨릭에서는 이제 기도문을 딱 다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외우고 읽잖아요. 그런데 성령 강림 대축일 카톨릭에서 저녁 기도문도 다 나와 있는데 그 마지막 대목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끝나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지금 모였잖아요. 성령 강림을 기념해서. 그럼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은 뭐냐는 것이죠.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자연스러운 연결고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있으면 당연히 두 번째가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천이 있어야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뭔가 영적인 지식을 얻고 그랬으면 그 얻은 것으로 끝나면은 그것은 이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알고 배운 것을 실천해야 되고 최소한 실천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은 상상도 안 하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이어지지 않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경험이 있으면 그러면 또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 나를 도와주지 않나 생각하기보다는 나도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어서 나는 이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어디에서 내 삶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계속 주님과 손바닥을 마주쳐야 됩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주님과 하이파이브를 계속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은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되고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면 그 손바닥 계속 마주쳐서 계속 좋은 소리가 나게 해야 됩니다. 다시 연락하는 것은 비즈니스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특별히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뭔가 지금 내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뭐가 막혀 있다고 느끼십니까? 뭔가 이어져야 할 것이 후속적인 조치가 없어서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 연락하고 다시 하고 이어서 해야 되는 그것을 내버려 뒀기 때문에 뭔가 내 신앙생활에 내 삶에 막힌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7배 혹은 60배, 6000배의 열매를 원하십니까? 전에 받은 성령을 다시 사모하여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주님께 연락하고 다시 주님께 기도하시고 다시 예배에 참석하고 전에 읽은 말씀을 다시 읽고 무엇보다도 다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할 때, 다시 이어갈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을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9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과 그 중에서 마지막 1명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고침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마땅히 이어져야 하는 좋은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계속 새롭게 나아가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 주님 축복하셔서 축복과 은혜와 좋은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